시므온의 노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과 성탄주일 내에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성도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까? 성도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혹시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좀 덜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 것에 매여 허덕이지 않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단순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기 하늘나라 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그들은 인사를 했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의미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래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견뎠던 겁니다. 이같이 마라나타 신앙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 가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는 성전 건축과 이전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자유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북한에 잡혀있는 6명의 선교사님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안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교한국과 통일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깨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렸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는 늙어 노인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두 명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이 남자의 이 포경 수술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8일이죠? 왜 8일에 할례를 받죠? 8일에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라고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과 죄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이 7일 동안 부정한 이 기간은 산모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산모는 부정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끝나는 8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이때로부터 다시 33일 할례를 받고 나서 다시 33일간 또 집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준비하며 다시 또 쉼을 갖습니다. 따라서 남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총 40일을 출산을 하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산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린 것에서 부정해진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일 된 이 아기 예수를 한 노인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고, 이 40일 된 아기를 만나자마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40일 된 아기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아기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이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다란 뜻입니다. 시몬은 그의 평생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놓지 않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기고 반드시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누가 내게 했던 말 그 한마디 붙잡고 수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는데도, 말씀은 잃어버리는데도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살리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열립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북한과 열방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열방을 구해야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십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정에 축복을 주시지만 더 넓게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열방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시한 복을 사모하지 마시고 열방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지경을 넓히는 복을 삼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상처되는 말, 시험에 드는 말 붙들지 마십시오. 나도 남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드는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지혜 없게 말하고 힘 빠지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셨다면 넘어가십시오.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은 놓치지 마십시오.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너무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4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야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불안해서 말씀을 절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돼도 그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혹시 빼앗겨서는 아닙니까? 시몬 할아버지처럼 누가 흔들어도, 상황이 내 삶을 흔들어도,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그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붙잡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내 가정과 내 인생에 가두고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시므온은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 나라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시므온이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도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한 로마 총독이죠. 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어디 사람이죠? 헤롯이 어디 사람? 헤롯이라고 하니까 헷으로 말하는구나.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게 로마 때문입니다. 헤롯의 가문이 이 로마 황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 로마 황제가 헤롯 가문에게 이스라엘 땅을 맡겨버립니다. 자신에게 충성했던 헤롯 가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황제가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달라고 이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이처럼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특별해요. 이스라엘의 위로,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로 이게 파라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팔라클레시아. 우리 이 단어 압니다. 들어봤습니다. 에클레시아 말고요. 파라클레토스 아세요? 그게 뭐죠?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가 파라클레시아고 위로자, 즉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시므온은 결국은 보혜사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것이 결국 이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보혜사죠.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안전과 위로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돈이, 이 땅의 행복이, 이 땅에서의 만족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 부르짖으며 날마다 주께 위로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내 조국이 위로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세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령이 그 외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시므온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보혜사를 원하며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시므온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있으십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시므온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오직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말씀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신 이유는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면 기도하라는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면서 기다리고 원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기다림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시므온이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 기다리다가 어떻게 성령 받았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 때문에 지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성령 받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더 큰 축복이라고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구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너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우리 저번에 바이블 이슈 퀴즈 때도 이 문제를 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말씀에 이 끝이 다르죠. 여기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므온처럼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히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못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그게 뭐? 아니 그게 뭐? 성령 받으면 뭐? 그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좋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성령 받는 게 왜 축복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성령을 주실까요? 이게 왜 가장 좋은 걸까요? 이게 왜 더 좋은 걸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건 쌍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항상 이 쌍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보시죠.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럼 그 연약함을 돕는다는 게 뭐예요? 연약함을 돕는데 그 연약함을 돕는다는 게 뭐예요? 연약함을 돕는데 무엇을 돕냐면 기도를 돕는 겁니다. 기도를 도와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성령을 대신 주실까? 왜 응답받지 못하고 성령을 주실까? 왜 성령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들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응답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지 않은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아도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기도로 성령께서 바꿔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타식감으로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기회가 있는데 멈추면 어떡하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도록 성령께서는 친히 간구하시며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께서 그의 날, 생명이 끝나가는 그 날까지, 거의 끝나가는 그 지점까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못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뭐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조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조건은요, 분명 다 자란 성인입니다. 다 자란 성인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와 싸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메시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를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절대 갓난아기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죠. 왜? 활약이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위한 분명한 활약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활동했던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기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알아볼 수가 없죠. 처음에 시몬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윗처럼 활약을 펼칠 메시아의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군과 싸웠더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더라, 이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응답되지 않을 때 조급할 수 있겠죠. 염려가 됐겠죠.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래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하며 기도할 때 그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바뀌었고, 결국은 40일 된 아기를 메시아로 그가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0일 된 아기를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의 노래 중 그 배경이 되는 시작 부분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40일 된 갓난아기를 시몬은 단번에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 아기를 보고, 그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기를 보고 딱 집어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 즉 나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의 민족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은, 시몬의 기다림은 기도로 바꿔진 기다림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매년 성탄절에 아기가 오는 거예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2000년 전에 끝난 일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다시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이미 우리들 속에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 시몬에게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미 와 계셨습니다. 때로는 불쌍한 과부와 고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시몬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광장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 속에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시몬처럼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자기 생각을 못 이겨서 말씀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대신에 마귀를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려면 말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정 안에 가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십시오. 다 국가적인 사명을 위하여, 나라를 살리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다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의 역사 현장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악의 예수만 찾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보혜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예수님만 찾지 마세요. 이미 오셨는데 언제까지 그 태도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는 이 성탄절 때마다 나는 만나고 있는지, 올해 나는 만났는지, 이미 만난 예수님을 또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성탄절 좋아합니다. 술 많이 먹고요. 이때 음란한 짓거리들이 일어나서 매년마다 이 기점에 임신한 아이들이 낙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지 점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해 있고,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며 악의 예수만 찬양하는 것. 아니, 그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은 악의 예수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주일이 되면 똑같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동방박사, 목자들, 그런 이야기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설교만 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 설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왜 우리는 해석하지 못할까요? 진짜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거 회복하는 게 진짜 성탄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시몬처럼 이 세 가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